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열국이 심판받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라를 찝으셔서 이제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한 심판부터 나오게 되어지고요. 이 심판이 이제 이어서 이제 블레셋까지. 그래서 이것은 읽어보시면 거의 그냥 이런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셔야 될 것은 이 심판을 누가 하시는가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열방을 주권자로서 이제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압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암몬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심판 내용 중에 몇몇 나라들은 회복에 대한 말씀도 같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주권자로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마지막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시게 되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한 것, 그리고 이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보복하신다. 그리고 바벨론이 행한 대로 내리는 것이고,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에 보복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북쪽에서 오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 고레스가 이제 있는, 그래서 이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이제 BC 539년에 이제 이 심판에 대한 것들이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다. 온전한 회복이 이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남은 자를 여호와가 용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일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심판하시는 것들, 그리고 그 일들이 이제 바벨론에까지 이어지고 그 후에 그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져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 대한 요약도 있고, 그리고 멸망의 예언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묘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 때 이야기, 아까 39장인가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가 보여지게 되고, 좀 더 확실하게, 세세하게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여호와긴의 복권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자가 복권된 것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왕들 자리보다 높이고 친절하게 말하고 자리에 함께하는 것들, 식탁에 그것들을 함께할 수 있게끔 복권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백성을 또 회복시키신다는 어떤 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는가, 그죠?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들을 회복시키실 거다. 그 회복시키실 때에는 새 언약으로 다시 한번 지금 동일한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그 언약으로 계속해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애가를 잠깐 이제 보고 마칠 건데요. 이 애가는 제가 그 찬양 중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에 대해서 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죠? 늘 새로운 하면서 하나님을 좀 높이고 찬양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이게 왜 거꾸로 돼 있을까요? 23절까지.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본문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 처절한 심판의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를 버리시고 3장 한번 애가 3장 보시면 처음에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자는 다다 이러면서 시작해서 계속 그 심판의 그 처절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 20절부터 근데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3장 애가를 좀 이제 나중에 이 3장을 좀 중심적으로 보게 될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찬양이 진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심판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 진짜 인자하시고 아침마다 주의 일하심과 이런 것들이 너무 날마다 새롭다 라고 하는 이 그냥 저의 늘 고백이었다가 저도 예레미야를 처음 애가를 공부할 때 이 말씀을 딱 받고서는 무게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떤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대해서 한번 또 생각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애가는 586년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걸 정리하면서 오타가 좀 났어요. 예레미야고 쓰여진 시기가 이제 예루살렘 멸망 후에 쓰여졌고요. 문학 양식이 유닛이라고 어크스틱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알파벳이 나오면 그 A면 A에 대한 시작 단어로 쭉 가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 22개의 그 단어로 되어져 있는 그것도 쭉 이어졌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잘 기억하기 쉽게 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쉽게 요즘에 그 어린아이부터 모든 어른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노래가 있죠. 1초라도 안 보이면. 그거 다 아시죠? 하진 않겠습니다.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두 번 들으면 까먹질 않아요. 그죠? 저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참 신기하게.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 기억하기 쉽게 이제 찬양을 이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이 22장이고요. 3장은 이제 66절이에요. 66절인데 이제 22개를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 사상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그 슬픔 중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쓰여진 이유는 예루살렘 멸망 유다의 죄의 결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하고요. 그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예가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돌아오라 외쳐대셨고, 그죠? 선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셔서 외쳐대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하시고 긍휼의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다시 한번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9절을 보시면 1장, 2장, 3장, 4장, 5장이 각각의 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장부터 쭉 내용이 이어지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각각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성 멸망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결과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멸망당한 이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을 그 이전의 영광스러웠던 모습과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 시를 써나가고 있고요. 5장에서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회개하는 것들, 이 멸망의 치욕스러운 상황을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회개하고 죄악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회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예레미야가 자신을 그 하나님하고 약간 동일시켜요. 나 자신, 나와 내라는 이 대명사가 64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 가지고 오고, 그 하나님의 그 애통하심을 또 말하면서, 그래서 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가 나다. 그리고 그 1장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나를 치셨다. 나의 뼈들을 깎으셨고, 쭉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러고 나서 마치 그 3장 20절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것들을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잠잠히 기다리면서 있었더니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낙심 가운데 소망을 찾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1장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예루살렘의 그 참상, 이것들을 계속해서 애곡해요. 그래서 전에는 성에 사람이 많았는데, 애가는 좀 그림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에서 보시면 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적막함이 흐른다는 거죠. 그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지금은 과부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과부라는 표현이 예전에 이 고대 시절이잖아요. 이 여자하고 이 과부가 어떠한 위치냐면 그 어떠한 결정권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그리고 과부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많이 없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부끄러워졌는지, 그러니까 아무런 결정 권한도 없는 것들. 그래서 그 서원하잖아요. 서원할 때도, 여자가 서원할 때는 그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됐고, 남편이 없을 때는 아들의 허락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과부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이때 당시죠. 그리고 열국 중에 공주였는데 지금은 강제 노동하는 노예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원인이 이들의 죄가 많기 때문에 공고하게 됐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이들을 돕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얘기하는 거죠. 슬프다 이성이여 라고 외치고,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그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해서 이 애가의 그 첫 구절부터 이 이미지가 어둡고 그러니까 슬프고 그리고 쉽게 어떤 분이 설명하시는 거는 장송곡 같은 이런 것들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고 그래서 조속거리가 되었대. 범죄했다. 14절에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내 목에 올리사. 18절에는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나라고 나나 내라는 이 대명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절에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22절에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의 원인을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심판이 바벨론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고대에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다. 그래서 마르둑의 큰 신이고 하나님이 졌다. 어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심판 자체가 누가 하는 것인가? 마르둑이나 이런 거짓 우상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백성에게 행했다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주체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셨다. 그 14절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15절에 주께서 부수심이여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21절에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1장의 내용들은 왜 멸망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이 멸망하는 이 자체가 누가 하신 건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그래서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2절에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3절에도 맹렬한 진노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에 대해서 10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이 하나님의 주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언의 성취다. 이 심판이 예언에 성취되었다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13절부터 이어져 있습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내 모든 원수들은 16절입니다. 너를 향하여 그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하면서 예언의 이 성취가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장으로 넘어가시면 3
3장은 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가운데 이제 회복의 말씀을 넣어놨어요. 근데 그 3장 1절부터 19절까지죠. 9절까지 이제 고난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3장 20절부터 7절까지요. 7절까지 이제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인칭, 그리고 뭐 단수화법, 복수화법 이렇게 나눠도 가운데에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인자와 국률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은 19절부터 저희가 함께 보실 건데요. 19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다. 22절입니다. 23절에 그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는 거죠.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고, 그리고 25절에 여호와는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하신 분이다. 29절에 여호와께 소망이 있다. 그리고 31절에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32절과 33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리고 38절에 화와 복이 지존자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할 때 저희가 여기 잠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3장 26절입니다. 25절부터 보시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거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리고 사람은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통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여기에 이 말씀은 이 안에서 지금 초기잖아요. 그죠? 지금 바로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여호와의 명예를, 그러니까 이 죄를, 너희의 그 잘못한 것들을 대한 그 명예를 짊어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잠잠히 기다려라, 통과해 나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죄한 자로 보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긴 할 건데 무죄한 자로 여기시지 않을 거다라고 아까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근데 예가에서는 그 구원을 바라면서 그 시간을 통과해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과하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의지하면서 도망간 자들에게도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땅을, 그 바벨론의 영토를 보시면 결국에는 애굽에까지 영토가 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바벨론 땅이 애굽의 그 땅까지 점령한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언들을 성취해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멸망했다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어서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님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40절부터는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국류를 베푸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도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진노가 임한 것이고요. 근데 저는 마지막 지금 저희가 읽었던 48절부터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이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죠. 이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 잠깐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이 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만큼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때 그 은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녹여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그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아내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라고 저는 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하시는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죠. 동행하기 원하시는 것들, 이런 것인데 이것들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들을 여러 방법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도 선지자를 계속 보내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알 수 있게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이런 시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애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모든 고난이 하나님 주신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 설사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셨어도 그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저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같이 우리에게도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그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이지만 하나님 자체의 그 본질도 사랑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잠깐 대화 가운데 나눴는데 그게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것들 원하지 않지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시면서도 슬피 우시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저도 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더 죄를 미워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 끝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는 있잖아요. 저희가 죄를 싫어해야 되고 그 다음 이런 거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임을 또 알고 있는데 때로는 저는 그 죄가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심한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합리화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냥 회개 한번 할까? 잠깐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회개가 되게 싼 거죠. 싸구려 같이 그냥. 근데 예수님의 어떤 제가 예전에 한번 깨진 거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 구원하심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 라는 거 한번 깨진 적이 있고 이번에 또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데 그 내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 혹시 나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떠날 수도, 사람이 이제 실족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안 할 거라 확신하긴 하지만, 근데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실까, 그리고 애통해 하실까. 이걸 저는 감정이 막 많이 없어요. 공감 능력도 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아내와 10년 넘게 살면서 많이 그냥 습득을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공감하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의 마음이 저렇겠구나. 이거를 습득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애가를 처음 예전에 볼 때는 이게 그냥 이렇게 글씨를 읽는 듯한 이렇게 보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고 죄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그분의 선택이셨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죄를 볼 때, 선택할 때, 그러니까 무엇인가 선택할 때 이것이 작은 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고 특별히 또 죄의 문제가 걸린다면 이거는 내가 처절하게 이것들을 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깨달은 것은 이 고통 가운데 3장 1절부터 19절까지 계속 18절까지 계속 그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이런 그 극심한 재난 가운데에서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 막 이렇게까지 스스로 말할 정도까지 그런 극심한 가운데 있는데, 내 20절부터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는데 내 마음에 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것은 저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토로한다. 그러니까 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배울 때에도 원망하는 것들,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들, 또 이러한 것들을 그 대상자들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할 말 못할 말 없다. 다 해라.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1절부터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이 구절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깊은 그 낙심 가운데 있지만 그 낙심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토로하면서 그 깊지만 낙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이것들이 기억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소망을 갖는다라고 저는 좀 보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저도 배운 건데, 예전에 어떤 분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자살하는 이유, 그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어떤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일반 심리학인가 이거 하셨던 분이신데, 이렇게 방이 있는데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깜깜한 방인데 들어가는 문에 들어가는데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 출구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이 출구가 안 보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택하는 게 죽음인 거예요 라고 그분이 얘기하셨거든요. 그 TV에서.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깜깜한 방에서 이 빛이 보이면 글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 말에 의하면 죽지 않을 수 있고 뭔가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건데, 그게 저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들, 그걸 보면서 딱 깨달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소망의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기도할 만큼의 어떤 힘도 안 나고 기도도 안 나오고 내가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 이 말까지도 여기까지 막 차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결국 그분 안에서 그것들을 토로하면서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는 기억하는 거다 라고 제가 그냥 해봤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 그 나뿐만 아니고 하나님 그 분 자체를 기억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이 되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4장에서는 멸망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그 비참한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4절 1절부터 보시면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전의 영광과 지금의 이 비참한 모습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치를 잃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그 존귀케 하셨던 그 존귀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시온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모습들, 3절부터 5절까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죄에 대한 그 여호와의 심판을 6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이 7절, 8절에 그 가치를 잃은 거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시온의 백성들의 고난을 9절에서 10절과 10절에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1절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그 2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11절까지 반복되어지고 12절부터는 예루살렘의 함락이 되어지는 것들, 그 이유가 13절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보여주시고 그 이유가 왕들의 죄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과 22절에는 그 에돔의 그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다시 한번 비참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처음에 그 2절, 7절과 16절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이전에 그 남은 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실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멸망하기 직전에 이들이 어떠한 그 현상들, 고통의 그 실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을 강구합니다. 19절부터 22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 19절에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 그러니까 영원한 통치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0절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이제 호소하는 거죠.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21절에 다시 한번 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갖게 하옵소서 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21절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진노를 풀지 않으시겠는가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레미야 예가를 한번 나중에 3장 19절부터 66절까지 한번 꼭 같이 3장 전체를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렇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레미야의 순종을 보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큰 교훈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들. 나의 삶 가운데 오직 그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 나가야 되는 것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들. 근데 저희가 우상숭배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되게 멀게 느껴지는 말이었거든요. 우상숭배는. 왜냐면 저는 저희 집안은 유교 집안이고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만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러 들어오시면서 저희 집 어머니하고 저희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태어나서는. 근데 그러니까 가족에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저희 그 전체 집안의 문화는 유교와 불교 문화인데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저희 가정만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딱 떠오르면 그냥 예전에 저희 집안에서 했었던 유교 제사나 아니면 철마다 가서 등다는 그 불교에 가서 하는, 그리고 부처에게 가서 절하는 이러한 것들만 저는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이 저하고는 굉장히 먼 거예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21살부터 제사를 드리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21살 때부터 제사를 드리지 않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부처 절에 가서 뭐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우상숭배가 그거까지였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계속 보면 볼수록 그런 것도 우상숭배지만 결국에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이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요즘에 뭐 돈도 될 수 있고. 근데 저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숭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숭배가 그거잖아요. 그냥 보이는 것에 안정감을 두면서, 또 하나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우상에게 절하는 거거든요. 나의 필요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이 우상에게 가서 우리가 불교에서 등 다는 거, 그거 되게 비싸거든요.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하고 막 몇십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 등을 다는 이유가 복을 빌면서 달고, 또 그 부처 앞에 가서 우리를 잘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그냥 어떤 현상이 있을 때 나와서 자복하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도 그냥 어떤 현상 가운데에서 내가 구하는 거죠. 빌고, 하나님 내가 하고.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저는 좀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를 달라고 하는 거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내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 저는 이제 이미 나이가, 죄송하지만 이제 좀 아직 젊지만
이제 그걸 구하는 시기는 지났잖아요. 저희가 가끔 저희 아이가 아내하고 얘기할 때 아이가 뭐가 되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다, 뭐 하면 좋겠다, 뭐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특별히 고3들 되면은 막 그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건 제 마음의 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이유는 그냥인 거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분은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높임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지 그분이 나에게 뭘 해줬다고 해서 내가 높이거나 찬양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그것만을 바라고 있다라면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 20살, 21살 이때 그냥 하나님 잘 모를 때 하나님 예배 받으시지 근데 예배 받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배를 드려가는 이유가 왠지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잘 믿지도 않는 판이었는데 그때는 예배를 드려가야 그래야 내가 뭔가 이렇게 안 올 것 같고 다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경계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예레미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는가를 좀 더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지 않는가?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의 형태죠. 하나님께 예배드려 오는 것이 우리의 형태인데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그냥 예전에 저의 어렸을 때의 마음처럼 뭔가 불안하니까 안 드리면 혼날 것 같고 안 드리면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하나님께 뭔가 그냥 하나의 다른 신들한테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것을 말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하면서 그 마지막에 어저께 찬양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제 아시는 찬양이겠지만 찬양의 가사가 그거예요. 주의 날이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다.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구하고 그의 장막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어떤 고백의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 예레미야서를 끝날 때 이 찬양이 딱 생각나고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만 한 분만을 내가 따라가는 그 삶 그리고 그걸 매일같이 고백하는 그 삶 그래서 어떤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나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까 하는 어떤 잠깐의 그 틈을 주지 않는 그 삶을 살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찬양을 좀 하실 때에 그냥 우리의 고백의 말씀, 고백을 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내 평생 가운데 오직 다시 한번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리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의 그의 그 안에서만 살아갈 것이다. 이 찬양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네, 준비하는 동안 기도하시면서 저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 평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고 또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백성의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같이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